오늘은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백성들 앞에서 증거를 한 그 증거의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에쩔 해가지고 이제 돕는다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이라.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킬케가르라는 우리 기독교 사상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recollection forward. Christian faith is recollection forward. 돌이켜보며 전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항상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에벤에셀의 신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란 말이 있는데 그 까지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까지.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교회 이름이 베델인데 베델의 이 얘기가 역시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 여기까지나만 여기가 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돌이켜보며 전진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때는 베델이 아니었죠. 비인들에서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운 때였습니까? 젊은 야곱이 어디로 갈 때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모텔도 없는 비인들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야곱에까지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곳을 늘 방문하고 recollection forward,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곧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 역시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까지라는 것은 어떤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한을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이 말이죠. 돈 꿔주고서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죽인다. 그런 까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거기에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제한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거기까지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캄보디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 캄보디아에 1980년대에 공산당들이 다 차지하고서 하여튼 돈 있고 지식 있고 무슨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인테리들 전부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은 2만 명을 잡아다가 논두렁에다가 세워놓고 총으로다가 사살했어요. 그렇게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200명 가운데 국민학교 선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이니까 죽어야지. 그렇죠? 인텔이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잡아다가 논두렁에 쭉 세워놓고 이제 총을 쏘아서 이제 죽이는데 탕탕탕 하고 총이 나왔는데 다들 팍 쓰러지니까 자기도 쓰러졌는데 자기는 총에 안 맞은 거예요. 총알에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체 하고 숨어 있다가 밤에 도망쳐가지고 저 피란민들을 수용하는 월남 그 변경에 있는 피란민 수용소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구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급도 주는데 하루는 가루담배 배급이 나왔어요. 담배. 가루담배는 이제 파이프가 있어야 피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담배를 이렇게 종이로 말아 피워야 되는데 적당한 종이도 없고 그래 가루담배 이거 뭐 합니까? 근데 마침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성경을 쪽복음 조그마한 쪽복음 성경을 다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럼 뭐 성경을 봐도 뭔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 이렇게 보니까 종이가 날랑날랑한 게 담배만 하면 이렇게 딱 좋거든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첫 장부터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찢었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까지 찢었어요. 요한복음 3장까지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다 이렇게 무심코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눈에 뜨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은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독생자를 줬다.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선교사가 오면은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날 총을 쏴서 자기가 줄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 총알이 자기를 피해간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얘기를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이 얘기를 간증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서 미국에 와서 여기 웨슬리 신학교, 워싱턴 DC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부에서 떠나기 전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선교부에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선교부 이사였어요.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담배를 말아 피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시간 이 단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생각이, 오늘까지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보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한국인 감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92년도에 제가 감독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 당선됐는데, 당선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그때 감독을 두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먼저 당선되고, 그 백인 미국 사람은, 한참 후에 당선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안수를 받는데, 감독 안수 받는 게 굉장합니다. 이렇게 쭉 엎드려서 안수를 받는데, 현직 감독님들이, 그리고 은퇴 감독님들이 쭉 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한참씩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15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안수를 받고 있는데, 이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과거가 쫙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죽을 뻔하던 생각, 한강 다리를 얼음 위로 걸어가던 생각,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동생, 새 동생 거느리고서 손수레 들고 피가 나가던 생각. 그때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지 알지를 못했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내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엎드려서 안수를 받고 감독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지난 학기부터 이제 감신에서 객원 교수를 가르치는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찾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사거리 교회, 지금은 부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 믿음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 지금은 부강교회, 그때는 한 50명 모이는 학고방 교회였는데, 지금은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60년 전인데, 60년 전에 여기서 시작한 신앙이 나를 이끌어 주어서 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다 끝마친 다음에 은퇴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뿌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1951년도 16살 때 비란민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우리 부모님,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 이끌고서 부평까지 왔을 때, 그때는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정말 피란민으로서 돈 한 푼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하루에 1불씩 돈을 버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루에 1불씩 주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도 감격했지만은 우리 어머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16살 어린 아들 리아카 끌고 말이죠. 한강다리를 건너서 피난 갈 때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참,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내 앞길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셔서 부평까지 무사히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는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덮어놓고 하나님이 달라달라 기도하지만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기도할 때 늘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든가 바쳐야 되는데 나는 피란민이고 과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란민 과부가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그저 내 보배 사남매가 있는데 내 보배 사남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들 딸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서 쓰시옵소서. 매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귀가 아프도록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망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미군 군목을 만나가지고 미군 군목의 통역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로 통역하고 돌아다니는 통역관이 됐어요. 자, 그러니 176번을 6번이나 제가 그 군목님과 함께 인천 일대를 누비면서 설교를 다녔어요. 물론 내 설교는 아니고 군목님 설교를 통역을 했지만은, 사람들 앞에 서서 16, 17살 청년이 그 설교 통역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영어도 많이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낀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성탄 때 크리스마스 트리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성탄 때 그 마루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집차를 타고 저 전방으로 이제 군목과 함께 전방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도중에 저는 뒷좌석에 앉고 군목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군목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목님 이름이 말러 목사인데, 말러 목사가 원더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목사 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우리 어머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매일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남매를 바치니까 받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60년 후에 다시 고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어디까지 도와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정거장마다, 인생의 정거장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신, 물리학 교수로 계신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를 타고서 저 필라델피아를 지나서 저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다가 이제 차장이 이제 차표를 검사를 하는데 차표를 어떤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고 있으니까 차장이 보더니 아유 박사님, 제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잘 압니다. 박사님은 보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찾지도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야 큰일 났어. 내가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겠는데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차표를 봐야 자기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알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차표를 가지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시든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정거장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종점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Recollection forward,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January란 말이 영어로 1월달을 January라고 그러잖아요. January란 말이 예누스란 말에서 나왔답니다. 예누스란 말은 뭐냐면은 신, 그릭 신의 이름인데 예누스라는 신은 얼굴이 둘이에요.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하나를 뒤로 보고 있는 얼굴이 두 쪽이에요. 다시 말하면 1월달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것이 1월달입니다. 여러분 이달에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이 1년의 생을 계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여기서 저 웨스트포인트 가는 쪽으로 가다가 강 건너편에 필스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1967년에 제가 미국 교회를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처자들이 났는데 지금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하얀 목조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불타가지고 멋있게 새로 지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조그마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저 100명은 앉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간판이 이제 필스 감지교회로 이렇게 간판이 지어 있는데 이게 비를 맞고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 밖에 칠해놓은 칠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글자가 하나 나와요. 보니까 옛날 교회 이름이 나와. 근데 그 옛날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에벤에셀 교회야. 에벤에셀 교회.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 미국에 세운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미국의 인디안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에벤에셀 교회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돌아가실 때 임종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임종 때 남긴 말이, 맨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인디안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누구냐? 흑인이 아닙니다. 히스패닉도 아니에요. 인디안들입니다. 인디안들은 여기 본토백이들인데 원래 그들의 땅이었는데 백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미국 땅을 만들어 놓고, 물론 미국이 발전한 건 좋은데 인디안들은 저 구석지에 다 몰아놨어요. 이제 인디안 인구가 줄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웨스턴 뉴욕 연회에 감독으로 임명되어 가니까 그게 바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그쪽입니다. 그 교회 740교회인데 제가 관할하는 교회가 한인교회가 둘 있고 인디안 교회가 넷이 있어요. 인디안 교회 넷 다 조그마한 교회, 약한 교회예요. 저 구석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한 번도 안 찾아갔어. 인디안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네 군데 다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그 카나다 변경에 있는 저 높은데 북쪽에 있는 인디안 교회를 찾아갔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죠. 감독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 누군지 모르는데, 감독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왜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촌들을. 그래 깜짝 놀래요. 무슨 사촌이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 인디안들하고 어떻게 사촌이 되냐면요. 우리가 다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이고 정말 그렇대요. 한 번은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엉덩이에 퍼른 멍이 아주 큰 게 있었대요. 근데 좀 오래 갔대요.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경찰한테 보고를 했대요. 애를 막 학대해가지고 때려가지고 퍼른 멍이 들은 줄 알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온 거를 감사를 했습니다. 또 저 남쪽에 있는 인디안 교회는 제가 갔더니 인디안 거기 그 목사가 소리를 막 비비면서 좀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만 덩그렁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친교실을 하나 지으려고 해놓고는 밑에 이제 콘크리트만 깔아놓고 마루만 깔아놓고는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사가 야단을 친 거야.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다 계획을 해가지고, 돈을 다 모금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 야단을 치니까, 이제 감독이 왔으니까 야단을 톡톡히 더 맞을 줄 알고, 목사님이 손을 비비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뉴저지 연합교회 나구영 목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디안 교회가 있는데, 와서 좀 도우라. 그랬더니, 뉴저지 연합교회에서요, 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나구영 목사가 밴에다가 재료를 다 싣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거기에다 친교실을 지어줬어요. 변소까지, 부엌까지. 그래, 인디안 교회 아주 좋은 교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그 인디안이라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민족과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아주 신의가 깊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친구와의 그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카신의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마카신의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내 앞서가지 말라. 내가 안 따라갈지도 모른다. 앞서간다고 덮어놓고 지도자가 아니니까. 너 내 앞서가지 마라. 내 안 따라간다. 너는 나 따라오지도 마라. 내가 너의 지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내 마카신을 신고, 마카신은 이제 신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집신, 고무신 그런데 인디안들은 마카신이에요. 내 마카신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들이요,
우리 자기 입장도 자기 사정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죠. 그렇죠? 근데 내 막하신을 신고 심리를 걷기 전에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으며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멋있는 말이죠? 예. 우리 인생에 같이 가는 사람 가운데 내 앞서가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 뒤따라온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교우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노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하신을 신고 우리의 집신을 신고 우리의 고무신을 신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걸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며 임마누엘이 되었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을 겪고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는데 오늘의 한국이 된 걸 보면은 감사해요. 저희 한국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 행복지수가 제일 얕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친구 가운데 헤더 엘킨스라는 교수가 두루신학교에 있습니다. 예배학 교수인데 그 교수의 아버님이 육군 중위로 한국에 나가서 한국전쟁에 싸웠는데 한국전쟁 초기에 공병단 단장이었어요. 공병대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엘킨스 중위가 사명이 뭐였냐면 한강다리를 부셔라. 그래 한강다리를 폭파시킨 거였어요. 자기가. 그래 놓고는 돌아온 다음에 밤낮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한강다리를 때려 부셨는데 폭파시켰는데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전쟁터에 서울이 쑥밭이 생겨서 보고 왔는데 다리도 없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밤낮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해도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초토가 됐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딸이 교수가 이화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게 됐어요. 2001년도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한국에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산타워에 모시고 올라가서 남산타워에서 이제 한강을 보는 거죠. 자기는 한강다리를 폭파시켜 놓고 다리 없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을 했더니 서울을 보니까 강남, 강북 18개 다리가 아름다운 다리가 쭉 놓여 있는 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It's miracle! 야, 기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기적이다. 한강이 기적이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앞으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에벤에세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recollection forward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